특별히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신령한 사람들을 보면 밤중이라도 만나서 찾아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정치인들 많이 선거 때가 되고 그러면 수많은 유명하다라는 무속인들을 많이 찾아간다라는 그러한 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자기의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수사를 하면서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건진법사, 이 사람에게 처음 봤어요. 관봉비라고 하는 5천만 원짜리 뜯지도 않은 그게 발견되기도 하고 앞으로 계속 많은 것들이 드러날 텐데 이런 일들도 있고 또 그분들에게 청탁하는 그런 이력서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말도 들은 적이 있고 그러는데 다 그것들이 이루어지니까 다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한 모습들을 보면서 좀 마음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에서도 보면 이렇게 고위 관리층에 있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간 사건이 오늘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바리새인이었다. 또 한 가지는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바리새인은 특별히 구별된 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들은 경건주의자에서 분파된 지파고요. 그 다음에 율법주의자들입니다. 특별히 굉장히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로 이렇게 그 사람들은 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또 회당에서 율법을 가리키기도 했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말씀의 율법주의자였던 이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람은 굉장히 큰 관직에 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로 산헤드린 공회의 관원이었습니다. 이 산헤드린 관원은 한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명의 제사장과 공회원들 7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들은 주로 종교재판과 사법, 정치적 결정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국회의원으로 이야기하는데 국회의원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죠. 이런 소수의 고위관리직 사람이 밤 늦은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엄청난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이 예수님께서 병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적과 기적도 막 보여주고 이런 능력 있는 것들을 봤어요. 그리고 와서 꼭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갈망도 있었지만 굉장히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밤늦게 찾아왔던 걸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에게 극존칭을 해줍니다. 랍비라고 하는 극존칭을 해줘요. 그래서 해주면서 인정해 줍니다. 당신은 바로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데 우리나라의 정서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일본은 대가들을 인정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인정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대가들을 보면 꼭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치부를 드러내고 이런 일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리고 이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표적은 바로 전장에 보면 있습니다. 2장 23절에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전장에 보면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들이 있고요. 또 많은 표적들을 나타내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적과 표적이 있는데 뭐가 달라요?
표적은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표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들이 이 표적인데, 이것들을 나타내시면서 자기가 바로 메시아이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보러 왔는데 왜 왔는지를 간파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가 바로 영생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뉘앙스로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내가 거듭나고 싶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어요, 이게 아니고 먼저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건드리십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그를 간파하고 있었던 거죠. 네가 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 사람은 적어도 율법학자였고 높은 관원이었지만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거듭남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갈급함이 있습니까? 이 갈급함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4장 말씀에 보면 이 이야기가 있어요. 수가성 여인과의 그 대화 가운데 내 남편을 불러오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그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원래 남편이 지금 5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의 남편이 아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치부를 건드리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이야기를 화제로 돌려서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셔요. 우리 마음속을 다 알고 가셔서 오늘 니고데모가 왜 왔는지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듭난다라고 하는 뜻은 영어로는 born again으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근데 원어에 보면 아노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위로부터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위로부터.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임한다라는 거듭나는 것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처음부터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새롭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작하는 그런 뜻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굉장히 좀 여기까지 보면 거듭나야 된다, 새롭게 돼야 된다,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니고데모도 바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6절 말씀에서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육으로 난 사람은 육적인 것만 알게 되고요,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바로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생각이 거듭나야 된다,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이것을 보면 어떻게 새롭게 태어나,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올 수도 있고, 나이 든 사람이 이런 개념으로서밖에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때 영적인 개념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5절 말씀에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앞절에서는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두 번째 5절 말씀에서는 특별히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거듭나야만 볼 수가 있고 거듭나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보면 유대인들은 보아야 믿었던 신앙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물과 성령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은 그냥 세례다. 그리고 성령은 성령이다 하면서 두 개를 따로 분리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물과 성령, 그냥 성령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두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과 성령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보면 그 성경에서 보면 동시적으로 일어났던 사건들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그 1장,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세례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 눈에 보여지는 의식이거든요. 근데 세례는 밥티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씻다, 그 다음에 새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거듭나다라고 하는 거 거의 흡사한 부분이 있는데, 이 세례는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보여진 의식이란 말이에요. 의식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영적인 것은 눈으로 보여지지가 않아요. 거듭나는 거 어떻게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눈으로 보여지지 않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3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이 보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셨어요. 이것들이 사람들에게 보였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도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이렇게 하늘문이 열리면서 동시적으로 성령이 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 성령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성령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내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중생이에요. 중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리버스라고 하는 영어 단어인데요.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제2의 출생이에요. 그래서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부모님의 은혜지만 거듭나는 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입니다. 거듭남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까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좀 내가 봐도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것을 그래서 이 거듭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그 8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것을 바로 바람으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바람이 임으로 불매에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람이 이게 불잖아요. 부는데 바람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눈으로 느끼는 것은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왜 그러면 바람이 불면 흔들거려요, 나무가. 그리고 나도 시원함을 느껴요. 이것도 성령의 역할도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느낌이 와요. 그리고 그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고백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버지라고 고백을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받은 증거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 오늘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하늘의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것들을 성경에서 명확하게 13절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늘의 일을 이야기하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내려온 나만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알아. 그 방법을 알 수 있어.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방법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아주 쉽게 알려주고 있어요. 아주 심플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민수기 21장 6절에서 9절까지에 있는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쉬운 거야. 심플해, 단순해. 내가 구원받는 거, 새롭게 되어지는 거, 이거 거듭나는 것은 아주 쉬워.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왜? 누구만이 알 수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이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요.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그 방법을 쉽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민수기 21장 6절에서 9절에는 불뱀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하다가 이게 광야를 순례하다가 그들이 막 너무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니까 갑자기 수천 마리의 불뱀들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기 시작합니다. 그 광야에서 그 불뱀은요, 엄청나게 치명률이 높습니다. 독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물리면 몇 시간 안에 몸이 다 굳어지고 마비가 되어가지고 곧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불뱀으로 죽게 됩니다. 죽을 때 모세가 이제 큰일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살려주세요. 이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주십니다.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이상한 방법이,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에요. 어떤 방법이냐면요, 우리는 뱀에 물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일단 그 자리를 묶어, 그리고 와서 입으로 그 칼로 찢어가지고 뭐 이렇게 빨아내든지 해서 독을 일단 제거를 해야 돼. 그쵸? 그게 상식이죠. 아니면 거기다가 신비한 뭐 약초 있으면 빻아가지고 그거라도 묶고 나서 독이 빠지길 기다려야 되죠. 그래야 낫죠. 그쵸?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그렇다고. 그래야 정상적인 방법이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알려준 방법은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하는 거예요. 일단 나무를 세워요. 그 나무 위에다가 노스로 나무 뱀 모양을 만들어, 이렇게. 그래, 거기다가 이게 달아 묶어놔요. 그러면 그걸 쳐다보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소리를 듣고 화를 내면서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이게 말도 안 되는 방법을 가지고 와서 그러면서 안 쳐다왔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방법인데도 이것들을 보고 나서 믿고 기어서, 아픈데도 기어서 나와서 쳐다봤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어요? 살았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오늘 바로 니고데모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하늘나라에 가는 이 거듭나는 방법은 아주 쉽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쳐다보면 살았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똑같이 비교해주고 있어요. 모세가 그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 하면서, 믿으면 어떻게 돼요?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살아요. 살아서 쳐다보면 산다.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자, 이것을 똑같이 비교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쳐다보면 살았어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쉬워요.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것을 현대에서는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 국수수만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이단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이단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이단을 만났는데, 그래서 그 이단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산책을 하다가 우리 만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그 청년들인 것 같아요. 아주 그 젊은 여자 청년들 2명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당신들은 왜 그 안식일을 안 지키느냐, 뭐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고요. 아니, 안식일?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은 왜 유월절을 안 지키냐,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그건 폐지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왜 안 지켜?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유월절을 왜 안 지키느냐? 성경에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그랬는데 왜 안 지키느냐? 안식일을 왜 안 지키느냐?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데, 우린 주일을 지키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갑자기 그 어떤 남자, 목사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 남자 한 명이 또 와가지고 막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그 사람들 조금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좀 헤어진 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행함으로 구원은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근데 이것을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잘못된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구원은 쉽게 얻어지기 때문에 선물인데 이것은 너무 쉽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뭔가를 내가 해야만, 구원의 조건으로 뭔가를 내가 해야만 구원을 받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한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게 하기 위해서 했어요.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이것들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에서 예전 구약시대 때 있었던 의식법하고 그 다음에 시민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키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뭔만 지키냐면 도덕법만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 이것은 지금도 지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지키는 자들 시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찾아봤어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그 경상도 사투리인데 약간 고급진 목소리에 경상도 사투리라고 하는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아멘 소리도 크게 하고 막 엄청나게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막 아멘 소리 나면서 막 열광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는데 제가 들을 때는 혹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도대체 어머니 하나님을 어떻게 그들이 이야기할 것인가,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인가 제일 궁금했어요.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또 그럴싸하게 또 이야기하는 구절을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갈라디아서 4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저 깜짝 놀랐어요. 이 구절을 보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걸 보고 나서 어머니 하나님을 정당시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혹하면서 우리 어머니라. 그래서 좀 약간 당황스러웠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게 찾아보니까 이 성경은 보면요, 이게 한 구절만 보면 안 되고 그 앞에와 그 뒤를 같이 보셔야 돼요. 그렇죠?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띄워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거 2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4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4절, 이것은 비유니 뭐라고요? 비유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는 자니 곧 하갈이라. 갈라디아서 4장 25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데 이는 그 자녀들과 함께 종노릇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구절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지금 그 사라와 그 여종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활용되었던 그 여자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들을 엉뚱한 것을 붙여갖고 이것이 바로 그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는 신천지가 아니지, 하나님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장길자, 그 어머니 하나님에서 이야기하는 구절을 이 엉뚱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아차 보면은 당황할 때가 좀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혹되지 마시고 성경을 좌우명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기가 막힌 게 나왔습니다. 현대 우리 최진희 목사님이 주로 이야기하는 챗 GPT입니다. 거기에다가 어떤 궁금한 일이 생겼으면 지금 이야기할 게 아니라 여기다가 어떤 상황을 이야기해,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교회에서 아니면 복음적으로 설명을 해줘. 그러면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궁금한 일 있고 좀 약간 답답한 일이 있을 때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챗GPT에다가라도 제대로 된 복음적으로 설명을 받아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 혼돈된 가운데 우리가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적으로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행함으로 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우리가 행함으로 가나요? 아니면 믿음으로 가나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이에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서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선물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그 근본주의자들은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안식일도 왜 안 지켜? 안식일 지켜야 구원받잖아. 너희들은 왜 안식일 안 지켜? 너희들은 왜 유월절 안 지켜? 이러면서 계속 옛날 구약시대에 있는 그 율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 얽매이면서 이것들을 안 하면 구원을 못 받을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쳐다보면 살았어요. 그런 것처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쳐다보면 산다.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게 같이 우리에게 이 비유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구약시대 때 정말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보면 살았던 것처럼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17절 말씀에서 안 읽었는데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이유를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읽지 않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또 한 가지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져요. 누구로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집이 있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는데 내가 밤 11시, 12시, 1시에 똥당 이렇게 초인벨이 눌렸는데 어떤 이상한 사람이 나와갖고 문 열어줘서 문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열어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면 남인데요? 그런데 내 자식이야. 아들과 딸이 밤늦게 늦게 여행 갔다가 늦게 돌아와서 새벽 1시간, 2시간 초인벨 누르면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열어줘. 왜? 자녀니까. 천국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은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아주 영적인 것인데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쉬워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잡하고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거듭났습니까? 거듭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듭나고 부활함을 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비밀을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이게 새벽에 이게 길을 가다가 갑자기 다리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리를 쭉 지나가다 보니까 앞에 먼저 가던 차가 갑자기 푹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다리가 끊겨가지고 퉁 타고 떨어진 겁니다.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살았다 하면서 뒤로 후진을 해서 이제 다른 차들이 가면 빠지면 죽잖아요. 그래서 멈춰 서서 옷을 벗어가지고 흔들면서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여기 가지 마세요 하면서 막으면서 큰 소리를 외칩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나서 그냥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최고 속도로 달려가다가 추락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멈춰서서 대기하고 안 갔던 사람들은 살아남는 거거든요. 전도라고 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려야 돼요. 당신은 죽어요. 그렇지만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들을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거예요.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우리 동네에 가면
이 사람이 꼭 있습니다. 지난번에 겨울철에 제가 추운 겨울에 했는데 항상 나와서 전도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게 항상 시장인데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 신장시장인데 덕풍시장인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항상 전도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아름다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삶의 부분들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점검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를 같이 율동으로 같이 좀 해보고, 제가 주일학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율동을 좀 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했던 것을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율동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들을 느끼지를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안 받았는지 모르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구원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은 구원받은 백성을 잊지 않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받은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룩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이 구원에 대해서 구원 받았는가 구원 받지 못했는가 유혹하는 많은 이단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굳건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